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최고의 날.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사무엘하 16장. 나에게는 두 남동생이 있다. 두 남동생 모두에게 자녀들이 있으니 나에게는 조카들이 있다. 조카들이 이제는 많이 컸다. 큰 동생에게 딸이 있는데 벌써 18살이 되었다. 나랑 카톡을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조카에게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참 감사하게도 내 조카가 내가 하라는 대로 큐티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책에 글로 써서 매일 나에게 인증샷을 보내준다.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내가 매달 큐티 잘하면 용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저께 지난 한 달 큐티 잘했다고 용돈을 보내주었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내가 만든 어록이지 않는가 말이다. 나는 돈을 이럴 때 써야 한다고 믿는다. 내게 재정이 있는 이유,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매해마다 새해의 주제를 나의 삶의 목표로 하나 세우고 그 목표에 맞는 주제 성경 구조를 선택한다. 이번 나의 새해 목표는 다른 이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자이다. 주제 성구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립보서 1장 25절이다. 여기에 맞게끔 나는 육체적, 영적, 감정적, 사역적, 관계적, 재정적 항목을 다 나누어서 디테일한 실천 사항들을 적어둔다. 그리고는 새해에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따로 적어둔다. 나는 이러한 새해의 계획서를 내 모든 멘티들에게 하라고 하고 연말이 되면 각자의 한 해에 세워두었던 실천 사항들에 대한 평가서를 나에게 보내라고 한다. 나도 그러니 새해의 계획서를 세워서 내 멘티들에게 보내준다. 올해 나의 목표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이 한 해 열심히 살도록 해야겠다. 내 조카에게는 고모처럼 매일같이 성경 구절 한 개씩 외우면 내가 큐티하는 것에 주는 상금 외에도 다른 상금 주겠다고 해보겠냐고 물어봤더니 쾌히하겠다고 한다. 귀여운 조카 같으니라고. 우리 딸 수진이 큐티 시킬 때가 생각난다. 앞으로 우리 조카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But the king said,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you, you sons of Zeruah? If he is cursing because the Lord said to him, Curse David, who can ask, Why do you do this? 다윗은 지금 저주의 말을 그야말로 부음을 받았다고 하겠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에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의 배경이 된다. 쉬운 번역인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번역 사무엘하 16장 5절 아래로.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너에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너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와 같은 녀석이 내 주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나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는 것 같다. 다윗은 이렇게 저주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볼멘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주의 말을 듣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 자신이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 불손하고 교만하고 원망 가득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도 그 잘못을 지적받자 막바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상황에서 그는 역시 겸손하게 자기가 받는 저주의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자가 맞으나 다윗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구구절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얼마나 애절한지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억울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의 자리를 또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대적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면 되냐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을 기도로 맡길 수 있는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겸손하고 부서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대가 어저께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실망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제 사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내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새롭게 용기를 가지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오늘 그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긍휼을 기대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